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청년들 둔 많은 부모님의 걱정은 아무래도 자녀의 진로 문제에 비전을 둡니다. 앞으로 얘는 커서 뭐하고 살지? 좋아하는 것도 없다고 하고 방에서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니 속이 천불이 나는 겁니다. 그분을 끌려고 교회에 와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곤 하죠.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왜 이 시기에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안에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비전은 10대 청소년들, 20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비전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나에게 보여주신 깨닫게 하신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꿈꾸게 하실까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전이라는 말만큼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용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교회에서 행사한다, 수련회 한다 하면 전부 다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캠프, 비전 수련회, 목사님들께서 비전을 찾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울부짖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비전을 꿈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누굽니까? 비전을 깨닫고 발견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는 학생들로 나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비전을 찾았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비전을 물어보면 대개 비전이라 말하는 것들은 자신들의 직업 또한 진로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이 비전이란 말은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적성 검사 앞에도 비전을 붙입니다. 비전 적성 검사, 비전 진로 검사. 이 비전을 다 붙여다가 씁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은 자신들의 추구하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회사는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 내지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며 이것이 우리의 회사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전이라는 두 글자이기에 무엇보다 비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은 고대 라틴어 비데레라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비데레라는 말은 보다, 보여진다, 보인다 등과 같은 이 보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비디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디오, 음성으로 듣는 라디오의 시대였는데 이것이 생겼습니다. TV를 뭐라고 하죠? 텔레비전. 이게 생기면서 멀리 떨어져 있다. 비전, 보인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멀리에 있는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텔레비전이라고 말하듯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그 모습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며 성경이 말하는 비전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를 월에 내가 수상군에 있는데. 아멘.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의 때가 BC 445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문제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 바벨론이 끌고 갔는데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 바사 페르시아의 아래에서 남유다, 유다 백성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보니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상은 지명,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남부 도시이며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궁궐 안에 임금이 있는 곳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에서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포로로 잡힌 사람이 궁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장 11절 말씀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손님이 찾아오는데 바로 자기 형제 하나니와 몇 사람이 유다에서 출발해서 자기가 있는 수상까지 먼 거리를 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온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먼 타국에서 고향 사람,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것을 묻는가? 말씀을 보니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고국 땅, 그것에 남겨진 자들, 버려진 자들,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소식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나는 이곳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좋은 수상군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형제, 내 동포, 내 자매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전이 오랫동안 반치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가슴 아파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단지 슬픔에 잠식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말씀에는 수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도
느헤미야는 동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도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20년 기슬를 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가 나중에 왕에게 나아가서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구했던 때가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이 기슬를 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에서 11월에서 12월 사이의 기간이고, 니산월은 한 3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대략 3, 4개월, 약 100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의 씨앗을 심겨주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비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비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전부 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만 하면 비전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수상군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에 일어나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터를 돌아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인 비전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품는 것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들이 만나서 수정을 하고 그 작은 생명체의 심장이 자라고 뛰고 자라고 점차 자라서 언젠가는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처음에는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는 너무나도 작은 씨앗처럼 지나지 않지만 그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고요. 무리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비전과 욕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비전과 탐욕, 욕망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탐욕, 욕망은 우리 스스로 조급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지. 이게 비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욕망과 비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기뻐하는가? 아마 욕망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제일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쁠 것이며 두 번째 내 이웃들이 기쁠 것이며 마지막에 나도 기쁜 것입니다. 욕망은 나 혼자 행복한 달콤한 상상을 하는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전의 세 번째 특징은 비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비전을 허락하신 비전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끝날 때, 방해가 있을 때, 물리쳤을 때 모두 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한다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철저히 이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또 비전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인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아주 위대하고 특별한 한 사람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이 비전을 해결하기 위해,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저 느헤미야라는 한 위대한 사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엑스트라가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품는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들만 있으면 참 좋은데 동역자가 있다면 반대로 대적하는 방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본문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비전은 하찮은 것이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에서 눈을 돌려 이 세상에 안주하게 하고 내가 마주하는 현실에, 분주 안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인가?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과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라. 이 비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욕망을 품는 사람은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비전을 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도발과 방해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기도로서 난간을 헤쳐나아갑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전에 대하여 발견하는 비전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비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그 보여주신 비전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전을 나 혼자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한번 어떤 학생과 만나고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학생이 대뜸 저에게 목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과 신방을 했지만 그런 질문을 사실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굉장히 생소했고 또한 당황했습니다. 뭔가 만취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늘 학생들에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라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제가 오히려 학생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있었는가? 있었는데 왜 잊고 살았을까?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한가롭게 비전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 고민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까맣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꾸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불신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현실벽 앞에 자꾸 무능한 사람이 저라고 발견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주 듣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라는 언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렌코스는 영어로 에비던스로 번역이 됩니다. 에비던스. 이 단어도 비데레, 비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전의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처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감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며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역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었고 그들의 삶으로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비전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하기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가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었던 그 학생에게 제가 살아온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위해서 전진하셨습니까? 또한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삶 가운데 비전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역자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